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 고향이 충남 청양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인구 소멸 위기 도시 1번이에요. 1번. 이제 조금 있으면 고향도 없어지게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인구가 그렇게 소멸 속도가 그렇게 빨라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이를 안 낳아서 그래요? 평택은 어때요? 인구가 줍니까 늡니까? 왜 그래요? 여기는 애를 잘 낳나요? 그것보다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일자리인 것 같아요. 일자리. 그러니까 저희 고향에 가보면 뭐 기업다운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있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자꾸 몰려 나오는 거죠. 전국에서 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가는 데 있어서 일자리는 너무 중요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일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자리는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영적인 일을 하라고 세워놓으신 겁니다. 그 영적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역시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점점 줄다가 교회가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내에도 없어지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다 이렇게 뉴스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도 없어지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그 교회 구성원들이 영적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일꾼을 왜 세울까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영적인 일을 하라고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일이 어떤 일일까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빌립보서 2장 21절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자, 영적인 일이 어떤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저 일을 주셨어요. 무슨 일이냐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예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주신 이유는 우리한테 요 애물단지처럼 요거 줘가지고 세상에서 살면서 굉장히 힘들고 고생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러려고 영적인 일을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수단으로 저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면 생명의 역사를 계속 경험합니다. 기쁨과 능력과 담대함 이런 거죠. 성령의 열매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삶 속에서 누리면서 하늘의 상급도 쌓지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일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시작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다 누구 일에만 빠져 있다고요? 자기 일에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나 사업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겁니다. 이거 참 답답하죠. 그냥 막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월 결산을 딱 하다 보니까 재고가 너무 많이 남아. 그리고 수금도 잘 안 돼. 이래가지고 앞에는 플러스인데 실제로 결산하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럴 때 참 힘들죠. 그 사업장이나 이런 거 경영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앞에서도 남고 뒤에서도 남는 거죠. 그게 최고 재밌는 거죠. 근데 앞에서는 조금 이렇게 미치는 것 같고 그래도 뒤에 결산해 보면 이게 플러스다 이러면 그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외면하고 자기 일에 몰두하는 성도는 100% 앞으로 남는 것 같지만 뒤에는 반드시 마이너스입니다. 이런데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순복음교회가 그리워. 순복음교회는 말도 하기 전에 아멘을 해요. 거기는 보니까. 예? 이 장로교회는 정말 충청도 사람 같아.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사람은요 은혜 받아도요 집에 가서 아멘해요. 예? 이게 박자가 너무 늦어. 너무.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 위에서 딱 균형을 맞춰야 돼요. 나한테 주신 시간, 물질 이런 걸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 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진짜 순종하면 나가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안 될 수가 없어. 원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을 받으셔야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지만 다 자기 일만 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지 않아. 이래가지고 인생을 실패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균형, 그리스도 예수의 일 플러스 자기의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우리한테 성취가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딱 나오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저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면 자기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골로새서 1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무슨 일꾼이 나와요? 복음의 일꾼. 쉽게 말하면 삶 속에서 내 물질, 시간 이런 걸 투자해서 누구를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 아까 앞에서 나온 말씀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뭐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직분을 감당하셨고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감당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셔야죠. 뭐가 제사장적 사역인지 선지자적 사역인지 왕적 사역인지 이거를 배워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이웃들한테. 두 번째는 예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는 누구냐? 그걸 또 전해야 돼요. 예수가 누굽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 인간으로서 하신 일을 전하는 게 복음의 일이에요.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육적으로 축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천사가 흠모한다고 말을 해요. 이 복음 전하는 거를 하나님은 천사들에게도 허락을 안 하셨어요. 천사들의 사명은 뭐냐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 다 나와 관련된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천사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우리를 수호했던 또 하고 있는 그 천사들과 대화의 기회가 있겠죠. 참 기대가 됩니다. 그 천사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이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은요, 생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딱 이렇게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다가 한번 그 예수님 모르는 분들한테 예수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 예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해보시라고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딱 이렇게 맺혀져요. 딱 경험이 돼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시험도 들 때 있고요. 문제 만날 때도 있고요. 사업을 하는데 너무 안 풀려. 너무 힘들어. 이러면 우리는 온통 초점을 어디다 둡니까? 그 문제들 자체에 두지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빨려 들어가서 정신없이 막 헤매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삶 속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들랑 내가 지금 무슨 일? 복음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걸 점검해 보시라고요. 이제 목재가 많이 생산되는 곳에서 목재를 운송할 때 강이 있는 지역에서는 강 상류에 그 큰 목재를 베어서 그냥 던져요. 그러면 이것들이 쭉 저 하류까지 그냥 흘러떠내려 이렇게 쭉 갑니다. 가다가 이게 어떤 때는요, 얘들이 서로 엉켜요, 이렇게. 엉키면 더 이상 이게 앞으로 나가질 못할 때 그 고급 인력 중에 한 사람이 그것만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막대기 하나 딱 가지고 높은 곳에 딱 올라가가지고 저 나무가 왜 흐르지 못하고 있나.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딱 건드리는 하나의 나무가 있답니다. 그거를 킹핀이라고 그러는데, 킹핀. 그것만 딱 건드리면 그 막혔던 이게 쫙 다시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킹핀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우리 막혀있는 모든 문제를 푸는 킹핀과 같은 역할을 해요. 또 아멘을 안 하시네.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거들랑 내가 지금 이 복음의 일을 정상적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을 하시고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우리 힘대로 안 돼요.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돼요.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 전도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는지 한번 에베소서 6장 우리 19절로 20절, 골로새서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따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자, 저 두 구절 속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같이 나오는데 뭐예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해요. 제가 복음의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전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우리의 힘만 갖고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카톡 기도방 이런 데 보면은 기도 제목이 다 어떤 게 첫째도다, 둘째도다, 셋째도다.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아요. 우리 기도 제목 올려놓는 거.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저런 기도 제목을 올려놔야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복음의 위대한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계속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아는 분들이 복음 전도의 전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한테 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생명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혈관이, 혈류가 이렇게 막히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 여기서 막히면 뭐 뇌 경색, 뇌 출혈 막 이런 것들로 막 나타나잖아요. 예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내 안에서 이 예수 생명 어떤 경화 현상, 동맥경화처럼 흘러가질 않으면 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인생 자체가 무료하고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음 전도의 일꾼의 이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한테 골탕 먹으라 이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내가 주는 기쁨과 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누리면서 당당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꾼으로 뽑히는 분들은 여러분 다른 분들보다 두세 배 더 이 복음의 일을 하라고 뽑아주는 거예요. 또 아멘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뽑히는 일꾼들은 이제 가을 학기부터 어디 들어가면 되겠어요? 전도 폭발 들어가야지. 그런 자신도 없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직분 뭐하러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을 해야 직분이 필요한 거지. 그 직분만 잔뜩 가지고 있고 전도의 일을 하지 않으면 뭐하러 그 직분을 받느냐고요. 안 받는 게 나아요. 왜? 여러분, 직분 받고 100의 헌신을 한 사람이 상급이 크겠어요? 직분 안 받고 100의 헌신을 한 사람이 크겠어요? 안 받고 한 사람이 더 크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뽑히는 분들은 내가 두세 배 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뽑히지 않은 분들은 저분 3분의 1만 해야 되겠다. 이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두 번째는 뭐냐?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일꾼이 나와요? 교회의 일꾼. 자, 여러분, 교회의 일은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맡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성가대가 필요하죠. 주일학교 교사도 필요하죠. 그리고 안내부도 필요하고 또 운수부도 필요하고 식당 봉사도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이 무슨 일이에요?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의 일.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의 일 없는 교회의 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일은 하지 않고 교회의 일만 계속 해보세요. 새로운 물결이, 새로운 영혼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이 안에서 교회의 일만 계속 해보시라고. 곧 문 닫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게 밖에 나가보면 한국 이 교회는 아직도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일을 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아. 우리 교회도 전도 폭발 움직이죠. 70인 전도대 움직이죠. 막 토요일 되면 우리 역전에 가서 찬양하면서 또 복음 전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아직은. 예? 제가 유럽 여행을 몇 번 해봤는데요.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유럽이나 이런 데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교회 문 닫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이 소중합니다. 이 안에서 하는 봉사들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일이라고요?
전도의 일, 복음의 일이에요. 이 복음의 일 없는 교회는 나중에 일 없어집니다. 하고 싶어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 두 번째는 바로 교회의 일인데, 여러분, 교회의 일은 한 명도 영적 실업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나 은사 안 받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 구원 안 받았는데요,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다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다 주셨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은사를 받고 교회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묵살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너 지금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묵살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감동을 묵살하면 교회 일을 안 해요. 교회 일을 안 하면 무슨 일만 할까요? 예? 자기의 일.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 일 안 하면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일에 열매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언할 수 있다고. 5년, 10년, 20년, 30년 쭉 이렇게 제가 이게 우리 교인들, 제가 한 25년째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도표로 딱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처음에 올 때부터 복음의 일, 교회 일 열심히 한 분, 누구누구, 이분이 지금 어떻게 있고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시험 될까봐 제가 못 보여드리죠. 근데 틀림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월을 진짜 아끼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일과 교회의 일을 균형 있이 잘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오늘 일꾼을 뽑는 거고, 안 뽑히는 분들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직분에 관심을 두지 말고 뭐에 관심을 두라고 기도 제목에다 제가 써드렸어요? 직무.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시라. 복음의 일과 교회의 일에 열심을 내시면 내가 하는 생업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의 일, 교회의 일은 무관심하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해보세요. 절대 남지 않아요. 나중에 인생 마이너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균형 있게 잘 감당하심으로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